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9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두려움인가 위로인가?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본다고 하면 많은 분이 무섭다, 어렵다 하십니다. 특히 오늘 다룰 행위대로 심판이라는 주제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나긴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감격적인 선포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정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마친 이들을 위한 졸업식입니다. 오늘은 이 횡의 심판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요한계시록의 원래 독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였는지 함께 나눠보며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배웠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자꾸 행위대로 심판한다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과 행위 심판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증명하는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속사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무엇일까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씨앗이 심겼다면, 믿음이 심겼다면 반드시 싹이 나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행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배 행위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자, 당시 성도들이 행위로 증명해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나요?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행위는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 신이라고 부르라 강요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황제상에 절하고 카이사르,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특히 상업조합,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이 의식에 참여해야 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위 심판에서 말하는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바로 그 황제 숭배와 직결이 됩니다. 자, 먼저 악한 행위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상 숭배, 행음, 그러니까 영적 간음, 짐승을 따르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악한 행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제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 세상의 권력, 황제 앞에 절하는 타협이었습니다. 선한 행위, 반대로 주님의 일, 나의 일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황제가 주라 외칠 때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충성이었습니다. 결국 행위 심판은 누가 더 착하게 살았냐 따지는 윤리시험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타협하지 않았는가 가려내는 믿음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이 행위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인가요? 아니면 교회 안의 성도들인가요? 우리 생각과 달리 이 메시지의 주요 대상, 그 대상은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행위 심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2장 23절에 두아디리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세벨로 불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이 돼요. 황제에게 전하는 것 좀 괜찮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교회를 향해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정죄가 아니라 그 타협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라는 목회적 사랑의 경고이자 회개 촉구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읽기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행위 심판이 언급된 두 개의 핵심 구절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고.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두아디리아 교회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은 이 경고가 두아디리아 교회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경북 구미의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 주일의 출석과 직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 마음과 의지, 그 뜻을 꿰뚫어 보십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타협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반드시 그 행위에 합당한 심판, 그 경고를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타협을 했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새 이스라엘 교회가 세상의 금송아지, 황제, 돈, 권력과 타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경고는 구원을 받은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마지막 선포,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믿음의 행위는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타협한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빤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옷을 빠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입성의 유일한 자격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누가 성 밖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라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고 가이사르가 주라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타협을 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장엄한 완성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받습니다. 두루마기를 빨므로써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심판은 행위로 근거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들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충성된 증인의 행위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심판은 우리의 구원이 가짜 믿음이 아닌 삶으로 증명이 된 진짜 믿음이었음을 온 우주 앞에 선포되는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 심판의 메시지를 2026년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 황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주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황제는 무엇입니까? 암몬, 돈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예배 행위는 거짓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이익, 상업조합 때문에 황제에게 절을 할 것을 유혹받았듯 우리도 주일 하루쯤 빠져도 돼. 이 계약이 훨씬 중요해. 신앙을 조금만 타협하면 더 많은 돈과 성공을 얻을 수 있어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정직하게 거래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충성된 증인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 힘, 즉 숭배와의 싸움입니다. 로마 제국은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을 두려워하고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권력, 높은 지위, 인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방법을 찾기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 세상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세속주의, 거짓 숭배와의 싸움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타협해도 된다는 이 거짓말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다들 그렇게 살아. 교회 안에서만 믿으면 되지. 죄 좀 지어도 괜찮아라는 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세상의 속삭임에 맞서 거룩한 삶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요한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외칩니다. 세상의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에서 나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행위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행위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한 협박이 아닙니다. 격려와 회개의 부르심,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다한다. 너의 그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가 속히 가서 갚아주겠다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타협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너는 내 피로 산 백성이다. 세상에 거짓된 힘을 따르지 말고 돌이키라. 지금 회개하라. 촉구하시는 주님의 예타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행위 심판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가장 큰 격려요. 흔들리는 자에게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생명책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책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황제는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던 그 행위가 있다면
회개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이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오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항지 앞에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무릎을 꿇었는지 고백합니다. 돈과 성공, 세상의 권력과 안정을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이 아닌 거룩한 행위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